할렐루야.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오늘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집에 초대를 하여서 형제들과 아름답고 또 행복한 식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형제들은 총리가 요셉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웃고 또 즐겁게 또 식사를 마친 이유 가운데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오신 이분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의 자루 가운데 돈을 넣고 또 그리고 은잔을 이렇게 넣어라. 내가 형제들 앞에서 먹고 마시던 그 은잔, 분명하게 이 은잔은 총리의 은잔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은잔을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들을 다 일러주는데 나중에 쫓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만나서 이 은잔은 바로 내 주인이 먹고 마시던 잔이고 또 점을 치고 노는 데 쓰이는 이 중요한 내 주인의 것인데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은 요셉과 총리와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식사를 마치고 나서 기분이 좋지요. 총리와 함께 좋은 식사를 하고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또 유쾌합니다. 시므온도 데리고 가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아끼는 베냐민도 함께 애굽에서 잃지 아니하고 또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풍성하게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반기고 기뻐해야 될 식구들을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고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어느 정도 갔을까요?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놓고 합니다. 잠깐 서시오. 청지기는 요셉이 일러준 그 말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조사가 있겠다라고. 그리고 막상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인이 가지고 놀던 그런 은잔이 없어졌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다. 애굽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갔을 때도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었을 때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온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총리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죽든지 종이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에 맞게끔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는가? 정말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대로 베냐민에게서 나타나게 되니까 베냐민은 애굽의 종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평생 아버지에게 죄를 받겠다.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일들을 반드시 수행해내겠다라고 하고 책임을 지고 왔는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입니다. 시험이 주어지게 되고 또 그 시험을 받는 요셉의 형제들은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고 또 고난 받을 때 성경 말씀은 기쁘게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모든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 시험에 관한 이야기. 욥도 시험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왜 그렇게 있습니까?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이 참 축복이라고 기쁨으로 아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반드시 또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가까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시험을 주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의 형상인 것 같아요. 맞죠? 그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시키는 대로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보내는데 왜 언잔을 도로 집어넣어서 시험을 주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줄 때는 의도된 시험입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을 넣고 일러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청지기는 얼마나 의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청지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 일들이 너무나도 뜬금없는 일이지만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궁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진심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리고 지난날에 그들이 지었던 죄를 정말로 더 깊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좋은 시험임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하지만도 시험을 당할 때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시험 속에서 아파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정진과 그리고 형제애가 과연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도 정말로 아브라함이 내가 백세에 너에게 넣어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죽기까지 복종하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막으시면서 됐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한번 그의 마음을 알면 두 번 다시 이것에 대한 시험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시험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이삭에게도 있고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계속 시험하시죠. 그런데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시험을 이제 안 하지 않고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유, 언잔을 누구에게 숨기게 됩니까? 청지기를 통해서 그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각이 되면 깜짝 이렇게 놀라겠죠. 놀랐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말대로 우리 중에 누가 주인의 언잔을 훔쳤으면 우리가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 9절과 10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10절 한번 더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은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미 각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 죽을 필요는 없고 다 종이 될 필요는 없고 언짢이 발견되는 그 사람만이 이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발견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그런 자루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13절을 보면 그들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말씀인데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전에 자기를 애국으로 팔았잖아요. 맞죠? 한 사람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형제들은 그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고난을 받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합니까?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합니까? 울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된 교회는 그리고 참된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두고도 내가 살겠다고 그냥 나는 달아나는가? 아니면 어려움을 분명하게 목격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와 함께 해라. 이 어려움을 함께 해라 라고 말씀을 주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함께 하면 나도 고난을 받고 나도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보고도 함께하고 건져주고 고쳐주고 싸매어 줘야 되는데 그 어려움에 내가 동참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은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그의 아버지 집으로 요셉을 버리고 갑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갈 때 구덩이 있을 때 형 나 살려줘. 왜 내게 이래? 이렇게 애원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형들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을 뿌리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이 일들을 요셉은 회개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 전에 지었던 죄, 여전히 그 죄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우리는 억지로 그것을 잊고 싶어 하지만도 그것을 완전히 몸 밖으로 토해내게 하시는 죄가 없어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죄가 없어야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뭡니까?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집에 우리가 천국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리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완전히 날마다 회개하고 지은 자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아멘 내가 죄를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깨끗함의 의의 의복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아버지의 집, 우리가 곡식을 가지고 곡식 안에 든 그런 언잔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시험들이 마치 요셉이 형제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베냐민에게서 언잔이 드러나게 됐을 때 오늘 우리가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그래 베냐민 한 사람만 죽고 우리는 살자 이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과 내면 가운데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만 책임지고 그냥 나머지는 살자라고 하는 생각들, 교회든 그리스도인들이든 성경은 성경이고 오늘날 누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꼭꼭 다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답답하게.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면
인기가 없을 수 있고 정말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성경을 귀히 여기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하게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한 송이 꽃과 같은 주님의 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꽃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 동남풍이 불 때에도 꽃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행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도망갔지만 이전하고는 달라진 모습들 같이 봅시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버리고 돌아갔던 형제의 모습이 20년이 지나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고초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기근을 받게 되면서 변화를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변화를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변화를 주시죠. 오늘 변화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전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시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과 같이 베냐민 너만 죽어라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각기 베냐민에게서 오해의 언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저 짐을 베냐민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모두 옷을 찢으면서 각기 애굽의 성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오늘 우리가 407장을 불렀던 것처럼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은 그런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모습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구약시대 야곱의 형제들의 교회의 모습, 성전이죠. 변화된 성품의 모습, 품성의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제애가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수천 명이 모이지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종이 되어 가기를 자청하는 변화된 형제의 모습.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변화된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시험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너만 죽어라. 나는 살아야 되겠다. 교회가 아니죠.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시험을 이김으로 시험을 이긴 이유 가운데 더 찬란한 영광을 주시고 찬란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풍복을 주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시험을 만나고 또 시험을 겪는 형제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전에 나만 살겠다라고 요셉을 버렸던 그들의 품성을 이제는 변화를 시켜서 고난과 기근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형제의 끝까지 지켜내며 베냐민을 지켜내면서 함께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나도 애굽의 종이 되겠다. 베냐민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도 끝까지 함께 죽고 함께 살려주면 살겠다라고 하는 형제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407장과 같이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변화된 회개와 언어와 아버지 하나님 품성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